야고보 이기적 야망을 이타적 열정으로. 여러분 1939년에 이 미국 뉴욕항을 떠나서 독일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이 배 가운데 어떤 한 젊은이라고 할까요? 청년이라고 할까요? 한 남자가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촉망받는 그런 신학자였고, 특별히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도 그가 독일로 돌아가는 귀국하는 것을 참 아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세계 제2차 대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청년은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염려하며 그렇게 다시금 돌아오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이 총장의 요청에 편지글 답글 가운데 이런 답을 보내었습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던 그 사람, 그는 독일의 바르멘 선언에 참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독일의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라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것에 대하여서 아니다, 히틀러는 구원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선언, 그러므로 국가교회가 아닌 고백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 바르멘 선언으로부터 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화에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독일 군사들이 경례를 할 때 하일 히틀러라고 인사를 하지요. 경례를 하지요. 그 하일이라고 하는 말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하일 히틀러라고 하는 호칭을 독일 국가교회에서 히틀러에게 붙여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그것은 결코 아니라고 그러면서 히틀러가 구원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을 지켜나가는 고백교회가 이 바르멘 선언으로부터 있었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일원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명한 본 회퍼 목사입니다. 그는 결국은 이 39세에 이 나치에 체포되고 그래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걸어갈 방향 그리고 목표 그리고 또 할 일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음도 피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네프처럼 그렇게 이 열정적인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하는 야고보 역시 그야말로 죽음도 피하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사도였습니다. 자, 이 야고보 그 가족 관계 어떻게 되는가? 동생이 있었는데 이 요한, 예수님의 제자지요. 요한이 있었습니다. 표준 세번역 사도행전 12장 2절에 의하면 요한의 형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 중에 야고보가 형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복음서에서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라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세베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서도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세베대가 어부였고, 그러면서 이 야고보 요한 형제 역시 어부의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의하게 되면 베드로의 동업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의 기록은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에 대하여 조금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아버지 세베대가 고기잡이를 위해서 싹꾼을 고용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었다. 품꾼을 고용할 정도였다. 고용주,
아버지 세베대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이 품꾼을 고용할 만큼 꽤 살만한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 바로 이 야고보 요한 형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놀라운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의 급한 성격을 대변하는, 고스란히 그들의 성격을 알려주는 그런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이 야고보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요? 야고보를 알기 위해서 그의 어머니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는 굉장히 야심이 많은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어머니가 부탁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이 우리말로 한다라고 한다면 꽤 치맛바람이 센 그런 어떤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부탁을 하느냐면, 나의 두 아들을 하나는 수상이, 또 다른 하나는 부수상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말로 하자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머니 그 밑에 그 아들 야고보, 야심찬 아들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 말씀에 의하게 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이 아들들 역시 주님의 우편과 좌편을 요구를 합니다. 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어머니 밑에 또한 야심찬 아들이 있었구나. 이런 야심과 그리고 야망의 그늘 아래 거센 열정, 그리고 또한 거센 기질을 가진 그런 아들 야고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의하게 되면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보아느게라는 별명을 주신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보아느게, 결국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주님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왜? 주신 이유,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기질, 특이한 종류의 어떤 불같은 성질,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연은 그러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함께 따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행해서 지나가 예루살렘에 가는 그런 경로였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땅을 통과를 하는데, 그 사마리아 땅에서 예수님의 일행들, 그들이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숙식할 곳을 마련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으나, 그러나 그들 역시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바로 그때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이 예수님 일행을 배척을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 탄원을 하기를, 주님, 저희가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불살라 버릴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했던 그런 어떤 일들, 그것들을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이 야고보 요한 형제는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것처럼 마치 흉내를 내듯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구할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너희는 자신이 어느 영에 속하였는지 모르고 있구나.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만류를 하셨습니다. 야, 너희는 살리는 영에 속한 자들이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할 텐데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태워 죽이도록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런 발상을 하느냐
라고 하는 거지요. 즉 이때 이러한 야심 그리고 또 잘못된 거센 열정 이런 것들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대로 노출된 그런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늘이 불이 떨어지도록 성급하고 그리고 또 이 과한 그런 어떤 열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야고보 그리고 요한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구나 보아너게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는 결국은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고 나중에는 순교의 길에까지도 이르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는 그 길, 인생 여정이 그렇게 변화되게 되지요. 원래 12사도 중에서 오직 2명, 단 2명만 그 죽음이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12명 중에서 단 2명만 어떻게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요. 나머지 한 명이 바로 이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칼에 찔려서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고보는 교회 역사 가운데 두 번째의 순교자,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스데반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순교했던 그러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로 기록이 되는 그런 야고보. 어쩌면은 그는 그의 급한 그런 어떤 성정처럼 제자 사명도 그렇게 급하게 감당한 듯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그렇게도 급하게 제일 먼저 순교를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하며 헤롯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그 첫 순교 대상이 야고보가 되었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었을까요? 왜 야고보가 그 12 제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아마 뜨거운 열정 그리고 열심 또 이 야고보처럼 이런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이 보아느게라고 하는 별명처럼 폭풍 같은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사실은 능력이 있고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은 눈에 딱 띕니다. 눈에 먼저 딱 들어옵니다. 아마도 헤롯 왕 눈에 이 야고보도 먼저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런 그의 열정 때문에 쉽게 사람들에게 포착이 되었고 헤롯 왕에게서도 아주 쉽게 먼저 눈에 딱 띄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헤롯 대왕으로부터 해서 그 헤롯과 그 가문이 사실은 정통 유대인 혈통이 아니었거든요. 에돔인의 피가 섞인 그런 어떤 혈통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기를 먹고 왕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바로 이 예루살렘을 소동스럽게 만들었던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인들 그들을 타겟으로 할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보아느게 이 야고보는 눈에 딱 띄는 그런 어떤 성질 기질의 그런 어떤 제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일찍 붙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별명처럼 우리의 아들처럼 그렇게 아주
폭풍우가 몰아치듯이 사명 감당하고 사도 예수님의 제자 삶 살고 그리고는 정말로 그렇게 우레가 치듯이 그렇게 그의 생을 마감을 했던 그런 이 제자였습니다. 로마의 동전에 보게 되면은 어떤 동전 중에서 어느 쪽도 다 준비됨 이런 것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황소가 있는데 그런데 한쪽에는 제단, 한쪽에는 쟁기가 그려져 있는, 그리고 이 황소가 양쪽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 제단을 보기도 하고 혹은 쟁기를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그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로 어느 쪽도 다 준비됨, 다시 말하면은 이 쟁기도 혹은 제단도 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 그런 뜻이겠지요. 도대체 이게 뭘 의미를 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어떤 동전을 새겨 놓았는가. 이 12사도들의 그 헌신은 그들의 길이 이와 같이 갑작스러움을 맞이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단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쟁기가 준비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 다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제자다, 그런 말입니다. 제단이 뭘 상징을 할까요? 희생을 상징을 하죠. 제단에는 제물이 올려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어떤 삶, 그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고, 쟁기는 소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도구이지요.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사역의 길, 그것쪽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희생을 감당하는 순교의 길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살아 있어서 끝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사역 감당하는 그런 쟁기도 제단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바로 그들이 제자들이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동생 요한은 그의 나이 90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장수한 제자가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형제인데, 그런데 이 야고보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일찍 순교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그 일 이후 약 10년 후에 그는 순교를 합니다. 정말 어느 쪽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요. 동생 요한이 쟁기질을 열심히 했다라고 한다면 형 야고보는 그야말로 제단으로 달려간 그런 이 형제들이었지요. 중요한 것이 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긴 생애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게 오직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제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저 긴 생애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가 있겠느냐, 이게 정작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한 오랜 전승에 의하게 되면 이 야고보가 죽기 전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체포가 되었을 때 그때 이 야고보를 기소했던 최고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를 체포를 하고 그리고 또 기소를 하는 그 담당관이 가만히 야고보를 보니까 이 야고보의 이 용기 그리고 그의 어떤 자제력, 여기 아주 깊은 감화를 받습니다. 결국은 이 야고보를 보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야고보와 교제를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결국 그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함께 처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잡았던 그 사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야고보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잡았던 그 사람이 또한 야고보와 함께 처형을 당하는 이런 그때 이 사람이 야고보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죽음의 길을 같이 가고 있는 이 형국에 자기 때문에 야고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잡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죠? 자,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야고보가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형제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형제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 주님의 평화 기원을 받고 그는 야고보와 함께 그렇게 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설송의 야고보, 이 야고보는 과거 보아느게의 그 야고보와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뭐 예수님 제자 일행들을 모욕을 한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했던 그런 어떤 야고보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닙니까? 형제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자신을 붙잡은 사람, 자신을 기소하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에게 평화를 비는 이런 모습은 얼마나 달라진 그런 모습입니까? 어느 한 문서에 의하게 되면은 이 야고보는 지중해 지역의 여러 이 지역을 선교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배를 타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이 지중해에서 본다면 지중해의 제일 서쪽 연안 끝이죠. 스페인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스페인까지 가서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 초대교인들은 그래서 이 야고보를 향하여서 이 조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이 야고보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조갑이를 함께 그려 넣는 그런 어떤 그림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런 별명을 왜 붙여 주었느냐? 그가 해안을 이리저리 그렇게 다 찾아다니면서 어부들에게 많은 전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역사의 문서 가운데 여기저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가비를 이 야고보의 상징으로 그렇게 전성에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야고보, 이렇게 이 야망이 많고 격정적인 이 야고보,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아들에서 형제여 당신에게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고 말을 건네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엄청난 변화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기에 야고보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에게 새로운 야망, 새로운 열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야망 대신에 이타적인 열망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그때 구했던 그 소위 영의정 좌의정 자리, 수상의 자리.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사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야고보는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 제대로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망적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선뜻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한단 말입니다. 죽을 수 있겠느냐? 너 죽는 거야. 죽어야 해.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야망적인 사람들은 무턱대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부터 먼저 하지요. 그 야고보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는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너희도 결국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때까지 예수님 어떤 고난 당하는지 이 야고보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알지도 못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은 전혀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 말씀의 뜻을 이 야고보는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역시 예수님의 마시는 잔을 마시는 제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함께 져야만 합니다. 야고보는 드디어 그 잔을 맛을 봅니다. 드디어. 그는 순교자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내놓은 최초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너무 일찍 실현한 셈이었습니다. 정말로 그의 성급한 성정에 걸맞게 그렇게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야망을 거룩한 야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저 좌의정 우의정 생각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우편에 앉지 못해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그런 야망에서는 그저 자리를 탐했지만 이제 거룩한 야망으로 바뀌다 보니 그저 하나님 나라, 주님 나라 위하여 이것저것 물불 가리지 않고 그저 뛰어가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리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좌우편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의 열정이 사실 이웃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지나친 열정은 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태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열정은 또한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열정 없는 사람, 그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성취되는 것도 이룩하는 것도 없습니다. 뭔가 이룩하고 성취하려고 하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열정, 지나친 잘못된 방향으로의 열정은 이웃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제대로 된 거룩한 열정은 우리 인류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열정이 발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과도한 잘못된 열정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거룩한 열정이어야 하는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인류를 살리고 희망을 던져주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열정은 거룩한 열정입니다. 야고보는 그야말로 열정 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야망적인 그런 어떤 이 열망에서 거룩한 열정으로 다듬어져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야고보를 그렇게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과 다니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와 함께 계셨어요. 야고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야고보는 늘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또한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늘 동행했던 그런 제자였었습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 가는 야고보였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은 함께 가지 못했던, 없었던 그런 어떤 변화산에도 그는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었고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곳, 그곳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 야고보와 함께 있었습니다. 비록 잠을 자기는 했었지만 겟세마네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까지도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만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가 올 때도 혹은 아니면 날씨 맑을 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 장사가 잘 되어도 아니면은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
환경, 여건, 조건 이런 것들 보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 바로 그런 자가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황가족 여러분, 변화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먼저 이 주님과 함께 계십시오. 주님과 함께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무엇해라 이전에 너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 사실 그거를 가르치셨던 거예요.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제자, 사명,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이전에 무엇 해야 한다, 그것보다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하는가를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야고보의 존재를 다루셨던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통해서 이 야고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의 도에 관한 우리 주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야고보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또한 주님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섬김의 도를 배우면서 예수님이 야고보를 섬기셨을 때 야고보 역시 그의 목숨 던지며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희생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고스란히 이 야고보가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도는 야고보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변화가 되었고, 그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고 있을까요? 주님은 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좀 결함이 있고 혹은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제자 야고보를 우리 주님 예수님 사용하셨습니다. 야고보처럼 질투하기도 하고 또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 욕심 많고 야심적인 그런 사람들, 그들 중 가장 야심적인 이 야고보를 불러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좀 덜 다듬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거룩한 열정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무엇 이전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 변화의 출발점을 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여전히 섬겨주셨기에 주님의 섬김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체험케 될 것입니다. 성화되지 못한 야망을 거룩한 열망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 뭘까요? 끝까지 주님을 뒤쫓으십시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으십시다. 우리 주님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오른쪽으로 가고, 우리 주님 왼쪽으로 가면 나도 왼쪽으로 가는, 아직 그 끝이 무엇인지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 있으면, 주님 있으면 그 끝이 보이지 아니하고 그 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르는 거예요. 끝까지 따르는 거예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거룩한 열정의 사람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가꾸어 가실 것입니다.